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지난주 땅밟기에 이어서 오늘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이 둘이 이란성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콥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콥의 선교 동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개념이 제2차 로잔 회의에서 피터 와그너 등에 의해서 주장된 이후에 1990년부터 피터 와그너와 루이스 부시, 신디 제이콥스 등이 함께 소위 영적 도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을 하고 하였고 이들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인터콥 등을 통해서 확산되므로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바울 대표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소개합니다. 우상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영적 세력들이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영적 진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직경 3000km 전체를 강한 어두움의 진을 형성하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하고 어두움의 진을 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최바울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땅밟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운동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목표와 행동을 계량화시키고 헌신을 측정할 수 있게 하므로 일반 선교의 밋밋함에 식상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외침에 자극된 사람들이 동원되지만 이것은 사실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의 주장이 가장 위험한 점은 자신들의 선교 행위가 마치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있어서 제시되는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포함된 문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린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문맥은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말의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약성경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역시 신약 성경의 언어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닦으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에도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2장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2절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풀어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교회의 선교 비전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중국의 공산화 이전에 이미 이 개념이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박해 속에 유야무야했던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하늘에 속한 삶으로 유명해진 윈 형제가 2003년 서방 세계로 망명에 성공한 후에 수 형제로 불리는 수 형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나선 후부터입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51개국에 보내어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신사도 운동 그룹인 플러신학교의 피로 와그너와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채안 등이 적극 동조함으로 국제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여러 번 집회를 가졌으며, 이런 배경 속에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에 동조하게 됩니다.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는 왕의 대로에서 한국교회에서 10만 장병, 중국교회에서 100만 대군이 함께 일어나 우리 세대에 왕의 대로를 구축함으로써 마지막 철옹성 이스라엘 제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성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중국에서 시작된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들은 12절의 시님 땅을 중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님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규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0영경에서는 시님을 페르시아로 번역하고 있고, 갈대아 역에서는 남부로 번역하는 등 다 다르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시님을 중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당시 아라비아나 시리아 사람들이 중국을 신, 친, 친이 등으로 불렀는데 이것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중국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의 천병으로서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백투 제루살렘 운동의 핵심입니다. 다시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자신의 책 백투 예루살렘에서 한 주장을 봅니다. 중국교회 백투 예루살렘 비전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중국교회에서 신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역사를 감당할 주의 백성들은 중국에서 일어날 신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100만 대군입니다. 저는 신임을 중국으로 보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를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자의적 해석으로 신임 땅을 중국이라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인터콥을 비롯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주창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2절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이 구절이 구약의 선교 대강령, The Great Commission으로 불리우는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과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부르심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대 선교에 있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서진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가 왕의 군대산 주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백투 예루살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중국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서진 운동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영적 전쟁으로 이슬람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계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횡포가 극심하고 성도들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옵니다. 여기서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바울 대표는 중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군대가 힘을 합쳐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진을 거듭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의 마지막 영적 전쟁은 실크로드 곁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두 예루살렘 운동의 기본에는 복음의 서진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서진이라는 단어야말로 철저히 서구 신학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서진이란 예루살렘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다시 서진을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으로 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진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은 서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는 AD 42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니 복음의 남진인 것입니다. 복음의 동진은 어떻습니까? AD 65년경 바로 바울의 순교 무렵인데요. 네로의 박해기에 시리아에서 출발한 2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했으며 7세기경에는 중국의 당나라의 경교라 불리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왕성했고 성경도 이때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13세기엔 원나라 때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 활발하게 중국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복음의 서진이라는 서양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복음은 조류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며 360도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퍼져나간 것입니다. 아하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오독, 오용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본 내용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크게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근거로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해석과 적용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 선교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율에 있어서 2%에서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복음의 율이 2%에서 5%의 이하를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은 한편으로는 순전히 미국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일 뿐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즉 프래그머티즘의 특징은 대상을 계량하고 수량화하여 현실을 분석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나라 미국답게 랄프 윈터나 루이스 부시와 같은 미국의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미정도 종족의 개념이나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된 것입니다. 어떻게 미전도 종족 개념이나 1040 윈도우가 현대 선교학에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부록 두 번째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투 예루살렘의 근거 말씀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이사야서 49장 12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지난주에 살핀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처럼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많은 사람들을 현대판 십자군 전쟁으로 몰아내고 있고 잘못된 열정주의에 병들게 만듭니다. 인터콤과 같은 극단적인 선교단체가 주관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 땅밟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서진을 자신들의 발로 이루어냄으로써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자는 구원은 곳곳에서 젊은이들을 무모한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더구나 인터컵 최바울 대표는 무리가 발생하면 일단 부인을 하고 밝혀지면 사과하고 잠잠해지면 또 계속 주장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그의 발언이나 코로나19는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최바울 대표나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땅밟기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같은 무모하고 잘못된 선교에 동원되는 일이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 중에서 최바울 목사의 저자에 인용된 글은 제가 직접 읽은 것이 아니고요. 세이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리한 글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8번째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